금세기 최고의 미래학자라고 한다면 10년 전에 2016년에 돌아가신 엘빈 토플러 박사입니다. 이분이 하여튼 금세기의 최고의 미래학자 이렇게 알려졌고, 이분이 쓴 책들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예언했던 시대가 그냥 예언이 아니라 사실 이분이 예언한 그 시대를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유명한 여러 가지 디지털 혁명, 산업 혁명, 또 기업 혁명, 기술적인 통일성 이런 것으로 앞을 내다봤던, 그래서 제3의 물결, 또 제4의 물결 이렇게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책들을 저도 이제 다 구입해서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책의 첫 번째는 뭐냐면 1970년대에 발행한 미래 쇼크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또 다시 1980년에 우리가 잘 아는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이고, 그 다음에 1990년대 권력 이동이라는 책이 나왔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부의 미래, 이건 이제 일명 제4의 물결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요즘도 미래에 대한 책들이 수없이 출판사를 통해서 쏟아지고 있는데, 요즘은 AI와 관련된 그런 예측들,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학, 또 미래학자들이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을까? 아니요,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이 미래학이나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가 성경과 기독교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밀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미래학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마지막 삶을 어떻게 준비할까, 어떻게 책임을 질까, 어떻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오히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미래를 예언한 책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미래학의 책은 뭐냐? 제가 볼 때는 성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얘기한 예언들이 구약에 어떻게, 또 구약에서 예언한 이야기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신구약 성경이야말로 가장 미래학에 대한 최고의 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가장 귀한, 가장 귀중한 약속이 뭐냐? 그건 바로 메시아 탄생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모세도, 요셉도, 또 여호수아도, 이 모든 구약의 인물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구약의 인물들,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구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신약은 뭐예요? 오신 메시아의 성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그 말씀을 실천해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메시아의 탄생은 물론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고요. 2000년 전에. 그러나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는 것은 초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라.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오늘 그 대림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전 4주간 이 기간, 이 절기를 대림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 대림절은 3중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과거의 예수님, 과거의 재림. 두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현재적인 예수 그리스도 임재, 그죠?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 또 하나는 미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대림절은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건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것이 대림절을 통해서 3중의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안에 예수님 영접했고 우리 하나 남은 건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한데 묶어서 한 해의 교회력을 시작하는 절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은 교회력의 첫 번째 절기, 교회력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교회력의 첫 번째 절기가 대림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뭘까? 그건 대부분 뭐예요? 언제 오십니까? 그런 거예요. 언제나, 날짜가 언제나. 그래서 이단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우리 1992년대도 휴거소동이 일어났잖아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작은 또 이단들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고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언제 오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온지 모르도록 해놨대요. 예수님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다고 했죠. 왜 이렇게 모르게 하셨을까? 언제인지 알려준다고 한다면, 언제인지 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실컷 놀다가 그때 가서 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 얄팍한 생각들이 마음속에 있다고요. 그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거 좋지, 그러나 신나게 놀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언제 내가 죽을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보면 반드시 올 일이 있어요. 그리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여러분에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확률이 적어요. 그런데 내 생에 로또가 올 거야, 그래서 로또 맞을 생각만 하고 그 돈 갖고 돈 받으면 뭐 할지 이런 생각만 하고 산다고 한다면 정말 비참한 거죠. 왜? 확실히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거 붙잡고 여기에 매여 산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확실히 일어날 것, 그걸 어떻게 해요? 반드시 준비해야죠. 반드시 준비해야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것 갖고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거, 여기에 붙잡고 우리가 이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뭘까요? 내가 출세하는 것, 내가 부자가 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큰 집을 장만하는 것, 이거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암에 걸리는 것,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사업이 여러 가지 힘들어지는 것,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누구나 피할 수 없이 반드시 오는 거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게 뭐예요?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부자가 되는 것, 이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오는 것, 그 뭐예요? 죽음, 그 다음에 심판. 죽음과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오는 거예요.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음을 준비하고 심판을 준비하는 방법이 뭘까?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 것을 믿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성령님, 내가 믿는 교회가 무엇인지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 고백이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 이거 보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보다 확실한 것 없다. 다른 모든 것들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하다. 확실하게 오는 것이다. 우리의 죽음이 확실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 종말을 기다리는 삶, 그게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언젠가 이 땅이 멸망할 것이다. 언젠가 이 세상이 끝날 것이다.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다 생각하는 거죠. 왜?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는 늘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다. 오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다. 언제나 그런 자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일이 없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러면 오늘을 누가 대충 살겠냐고. 그죠? 할 일이 너무 많지. 바쁜 일이 너무 많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예를 드는데 바로 노아의 시대예요. 노아가 살던 때 갑자기 홍수가 밀려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갑자기 밀려온 것일까요? 갑자기 밀려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이미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물론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미 약속하셨다고 그러죠. 창세기 6장 1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죠. 이미 홍수를 통해서 이 땅과 함께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겠다 약속을 하셨다고 그러죠. 노아가 이 말을 듣는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대책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노아에게 대책을 준비하도록 허락하셨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결국 뭐예요?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때가 되면 물로 홍수로 이 땅과 이 사람들을 다 심판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어. 방주를. 그래서 방주 만드는 방법, 방주의 크기, 방주의 그 안에 방주에 어떻게 할 건지 설계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세세하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몇 년이 지난 후에 홍수가 왔어요? 120년. 120년을 기다렸다. 120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120년을 기다렸다고요. 아무도 노아의 방주에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아무래도 관심이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구원의 방주를 짓고 이 방주에 들어오면 산다고 아무리 외쳐도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어요? 자기 현재의 일을 즐기느라고 그러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일상의 삶, 취미생활, 직장생활, 노후생활, 준비할 거, 자신의 일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홍수가 임한 거예요. 그렇죠? 인자의 음도 그때와 같은 것이다. 아무 때 아무도 얘기하지 못한 순간에 내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홍수, 지진, 전쟁, 전염병, 각종 재앙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이것이 말세의 징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아요. 여전히 지금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여전히 지금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여전히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여기에 대한 관심만 있지. 마지막 날이 심판, 마지막 날에 심판당할 것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하는데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준비된 한 사람은 천국으로 올라가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준비된 그리스도인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 그렇죠? 마지막 날이 되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직장도 포기하고 우리의 사업도 포기하고 우리 할 일을 다 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매몰돼서 주님이 다시 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준비하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베드로를 통해서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사람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직장도 그만두고 집도 나가고 바깥에 나가서 모여서 살아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요. 그때 베드로가 다시 편지를 보내죠. 야야야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너희 삶에서 최선을 다해라. 너희 직장생활, 가정생활, 부부생활 모든 삶을 잘하라. 잘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지. 직장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삶도 포기하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거, 그건 바른 방법 아니다. 바른 방법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각자 자기 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그런 거죠. 휴거소동 때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재림하시니까 다 직장 필요 없다, 재산도 다 팔아가지고 모아가지고 교회 갖다 바치고 우리가 기다리자, 그 난리 났던 거 아니겠어요? 그죠? 왜 그래요? 성경대로 하지 않고. 성경에 절대로 그렇게 하라는 말 없다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너의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서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재림의 시점이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통제하에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직 그것은 예수님이 나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언제 올지 그건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재림은 사람들이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일상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때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준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선택적 분리. 똑같이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올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립니다. 똑같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림 받고 한 사람은 버림 받고. 우리가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려집니다. 똑같이 한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이런 선택적 분리.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분명한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죠?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알면 딱 지켰다가 요놈 이러는데 도둑이 언제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도둑 맞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건 뭐예요? 단순히 잠 안 자고 그냥 눈 부릅뜨고 그냥 옛날에 졸린데 잠 안 오니까 잠이 오니까 눈꺼풀이 막 하니까 성냥개 비 갔다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그런다고 해서 잠이 안 오나요?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잠을 자지 말아라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 더 나가서 뭐예요? 충성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이 말에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30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재림의 때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내 직분 지켜서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잘 살아라 그런 거예요. 왜?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 찬송은 비록 영혼의 어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밤 같은 세상 속에서 힘써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가정 생활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 생활 이것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 복음의 씨앗. 단순히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되어야 된다. 그런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 왜 하나님이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랬잖아요. 이 직분을 통해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영적인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등을 켜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등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 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우리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도록 그런 준비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 사람들의 덕을 보게 되죠. 부모의 덕도 보고 자식의 덕도 보고 형제의 덕도 보고 친구의 덕도 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내게 도움을 주던 사람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온다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동안 세상에서 내게 도움을 줬던 그 사람들의 도움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나 자신의 거죠. 주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믿음, 오직 내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예언들이 쏟아지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쏟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얼마 전 우리나라가 우주선을 발사함을 통해서 아주 또 새로운 획기적인 것을 열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가장 필요한 거 뭘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보다 확실한 거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오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는 이 사실, 죽음처럼 확실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라는 거죠. 시작이 있기 때문에 종말이 온다는 거죠. 종말을 예비하는 삶,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에요. 대림절은 바로 그 종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2000년 전에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처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년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주님을 맞을 준비하라. 신랑을 맞이한 10처녀들, 5처녀들은 기름이 충분해서 신랑을 맞이하지만 5처녀는 기름이 떨어져서 신랑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대림절은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기 위함.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 평생의 삶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종말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종말의 시간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아의 방주에 모두가 들어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어둠은 어둘수록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겠다는 징조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죠? 어느 때보다도 악하고 어느 때보다도 어두운 이 세상. 그죠?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대림절을 통해서 가장 확실한 약속,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 대림절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